종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하늘의 소망을 가진 나그네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그네 있습니까? 그런데요, 우리가 나그네 아닌 것처럼 살아요. 저는 서울대를 졸업하였죠. 우리 젊은이들에게는 고전적인 가수일 겁니다. 최희준 씨라고요. 인생을 아주 잘 노래해 놨습니다. 최근에는 나훈아 씨가 소크라테스 테스형을 부르지요. 그와 일맥합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대답이 없는 인생의 삶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이란 두지 말자, 미련이란 두지 말자. 그 다음에 또 가사 중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는 다 까먹었습니다. 목사 되고 유행을 다 까먹고.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어느 성녀가 무소유다 하는데, 여러분 우리 다 무소유입니다. 어떻게 가실 때 어떻게 집 문서 들고 가실래요? 그럼 같이 가세요. 우리는 문서만 쳐다보다 그냥 놓고 다 떠날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그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소망을 가진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땅에 주저앉아 코를 박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주저앉은 사람의 특징은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희망은 어떤 일을 이루거나 그리고 얻고자 바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직 내가 살아가는데 실제하지 않고 현존하지 않고요, 미래의 어떤 일을 얻고자 바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기대하는 것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은 이루어지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희망을 생각하니까 이 앞집에 로또 복권 집이 있는데 로또 복권과 같은 인생이더라고요. 걸리면 다행이고 안 걸리면 겉보이고. 이게 희망입니다. 왜 희망이 기대냐?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참 그것이 눈을 떠주시면 고맙고요, 그것이 참 저는 힘이 제가 느낄 때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떨까요? 저는 그것을 감사합니다.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었다 하면 아마 하나님 버금가자고 설쳤을 겁니다. 지금도 어느 한 분은 그렇게 되고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살다가 죽음의 힘에 눌려서 일생을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만고의 진리입니다. 자, 또한 인생이 있습니다. 나그네임을 알고 영생을 소망하고 사명으로 살아갑니다. 소망은 희망과 전혀 다릅니다. 일반적인 지식에서는 그것을 비슷하게 취급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소망을 얘기하지 희망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되었고 성취된 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로 이 부활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여러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를 흩어져 사는 나그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이 땅에서 살지만 영생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알고 살아갑니다. 똑같은 나그네의 인생이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기찻길의 레일이 두 가닥이 전혀 평행을 이루면서 끝까지 달라지듯이 똑같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인생과 동일한 인생을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인생이 사는 게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부활 영생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함께 찬송하자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임을 이기셨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 죽임을 이긴 분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생 부활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우리가 받을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받을 영원한 생명, 오늘 그것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셔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것을 입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변화의 몸, 영광의 몸, 영생의 몸, 이걸 부활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가 미리 아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여 부르시지 않으면 이 은혜는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장 내 인생에 묵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걸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어렵지도 않지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보고 어렵다고 칭해 주시고, 그 아들이 그 무죄한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셔서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리를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살지 못하는데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이 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죄와 싸우게 하고, 나의 구습의 습성과 싸우게 하고, 나의 죄의 본성과 싸우게 하는 거룩한 신앙의 행진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보고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우리에게 왜 그래 살아야 되는가?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부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무것도 입증인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500여 성도들과 함께 40여일을 있고 도망갔던 제자들을 다 찾아 모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그 부활의 생명을 향하여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순교함으로 그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 우리까지 온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벼운 일입니까? 이러한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을 부활로 나타내셨는데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 좀 봅시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첫째,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이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유업으로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망에 찬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이 이런 게 있다. 예수 안에 우리가 입을 영광의 몸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 입증해 들어갑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당시에 사두개파라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라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오경의 권위만 인정합니다.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구약기. 그리고 부활, 영혼, 사후세계, 천사 이런 것들은 부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마가복음 12장 18절과 27절 여러분 꼭 집에 돌아가셔서 성경을 찾아 읽으십시오.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 부활의 허구성을 찾겠다는 거죠. 부활의 허구성을 찾아내리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남자가 7명이 있는 집안에 있었습니다. 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낳기 전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래 풍습에 따라 그 집의 씨를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과 동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들 죽었습니다. 7번째와 동거를 했는데 동거를 하다가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7사람이 다 한 아내로 취했는데 이들이 부활한다면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자, 이성으로서는 참 풀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부활이 허구가 아니냐라고 입증하려고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로 모르구나. 그래서 너희가 지금 오해하고 있구나. 사람이 부활하면 장가나 시집가는 몸이 아니다. 장가나 시집가는 몸이 아니다. 그래, 어느 여집사님은 그럽디다.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니까. 우리 남편도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 간다고. 들 영생을 얻는다 이러니까. 그러면 나 안 갈랍니다. 여기서 지금 산다고 지긋지긋한데 거기 가서 또 보면 어떡하랍니까? 그래 그게 지금 오해인 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은 몸이다. 그래요. 신령한 몸을 얘기합니다. 장가나 시집가는 몸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남편과 아내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로 다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무슨 천사가 결혼하고 했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변화의 몸입니다. 아멘. 우리의 시체는 다 썩어야 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그래서 변화의 몸입니다. 더럽히지 않는 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죄와 우리의 연약으로 우리의 실수로 온갖 오해로 우리의 인격을 더럽힐 수밖에 없지만 부활의 몸은 영광의 몸입니다. 죄로 더럽힐 수 없는 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또 쇠하지 않는 몸입니다. 쇠하지 않는 몸이라는 것은 병들리고 아프고, 저도 이제 나이가 되고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개척해서 꾸준히 있으면서 놓치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 중직들 자녀의 이름을 쫙 불러내면서 다 기도합니다. 그 손주들 이름까지 기억을 합니다. 테리 말고 없자?
그 성씨도 이시예요. 이태리 있다 이러면 기억해요. 또 이태리 유학 갈라 성악을 잘해가지고 테리야, 아이고 이쁘구나. 오래간만이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자, 이 몸이 바로 쇠하지 않는 몸이에요. 지금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니까 확실히 경상도 말로 확실히라는데 확실히 고장들이 나십니다. 목사님 가고 막 전화 오면 막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 쇠하는 몸. 부활의 몸은, 영생의 몸은 그런 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딱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얻을 몸은 예수 안에서 영생의 몸입니다. 영광의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든 간에 믿었고 그 다음부터 주의 은혜 가운데 살 때 그것을 하나님은 의롭다, 내 자녀다 그럽니다. 왜?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실수하는 인생입니다. 아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의를 내세우지 말기를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펴봅니다. 어떻습니까? 이 영생의 몸을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 여러분이 버려놨던 것, 그 자녀들 위해 쓰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의 아버지들은 정말 그래 한국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책임감이 있고 가정에 대해서. 그래서 왜 우리 여자분들이 결혼을 많이 하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시는 것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아멘? 자,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자, 그러면 부활의 몸이 도대체 어떤 건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한 부활을 전하는 바울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부활의 몸이 어떤 몸입니까? 여기 묻는 데 대해서 대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만물을 그의 목적하신 뜻대로 형체를 주셨습니다. 먼저 이해를 돕고 지나갑시다. 씨앗은 똑같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땅에 심으면 다 해체가 됩니다. 그런데 나는 것은 다 다릅니다. 식물이 다 같은 식물이 아닙니다. 식물은 다 같은 식물인데 식물마다 특징마다 다 다릅니다. 한 번 나는 단연초가 있고 1년 3년 가는 소도 있고 나무도 있고 다 같은 식물입니다. 그런데 식물이 다르잖아요. 자, 그러고 들어갑시다. 여기서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뜻대로 형체를 다 주었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릅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 의문이 있습니다. 한 몇 군데 들어보니까 제가 갈매기가 참 바다에 많이 나르거든요. 저거는 왜 안 잡는지 몰라. 저것도 까마귀처럼 정력제라 그러면 많이 잡을까? 저는 까마귀 고기를 못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까마귀가 아니고 갈매기 고기를 못 먹어봤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갈매기 잡아서 드셨습니까? 그래서 그 맛이 항상 제게는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먹어봤는지 안 먹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어떤 분의 얘기를 들으니까 맛없다. 그래서 별로 생각 안 합니다. 새는 새인데 다 다릅니다. 그렇습니까? 아닙니까? 참새는 먹으면 맛있죠. 비둘기까지도. 이렇게 사람의 육체와 짐승의 육체가 다르고 새의 육체와 물고기의 육체가 다릅니다. 참 희한하잖아요. 조기의 맛이 다르고 민어의 맛이 다르고 고래고기의 맛이 다르고 상어고기 두태 맛이 다르고 똑같이 바다에 사는데. 잘 지금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영역에 따라서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특성이 다 있습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영광도 다릅니다. 하늘의 왕자는 독수리죠. 확 뜨면은 그냥 그 영광이 다릅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상징으로 삼지 어느 나라에서 참새를 그 나라의 상징으로 삼는 것은 못 봤습니다. 자, 이 말은 사람은 부활하도록 지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설명합니다. 또 들어서 얘기합니다. 우주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해달별의 영광이 다르다. 과학이 발달해서 우주선을 보내니 해는 수소와 헬륨으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하여서 지구에까지 도달하게 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 위한 해입니다. 아멘. 과학이 발달되니까 알더라 이 말이에요. 그때는 과학이 아예 그런 게 없을 때예요. 이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다음 다른 봅시다. 지각, 멘탈, 핵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화성은 어떻습니까? 이산화수소, 헬륨, 표면의 대기의 메테인, 아모늄 가스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다 달라요. 그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냥 똑같은 걸 지어버리지. 목성의 성분은 미안합니다. 질소, 아르곤 및 가스로 이루어졌고 목성의 성분은 여기 수소, 헬륨, 표면의 대기에는 메테인, 암모늄 가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별인 이 위성도 각각 역할에 따라서 다르게 창조했습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습니다. 비록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어도 영생의 부활 후에 영광의 몸을 입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기분 나쁘신 분 계셔요? 떨보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데. 저는 가끔 가다가 좀 개구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여기에 언양은 또 소고기가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소가 한 번이라도 와서 야 이제 풀못 먹겠다. 커피 마시면서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좀 가야 되겠다.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는 줄로 저는 압니다. 사람은 달리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영생을 가진 인생으로. 할렐루야.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 땅에 겁내지 마세요.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세요. 부활 영생이 있음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부활을 믿지 못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 꽁꽁 숨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문을 닫아 두었더라 딱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왜? 두려워 떨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는데 뭐 그 졸개들이야 그냥 체포하면 되는 일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몸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우리가 입을 부활의 몸은 차원을 초월합니다. 차원을 초월한 몸, 신령한 몸, 영광의 몸이에요.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너무 엄청나니까 부활의 얘기는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반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예수님이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주시며, 자 봐라, 손을 넣어봐라. 영광의 몸입니다. 그 상처는 있지만 거기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또 부활의 몸을 또 봅시다. 베드로는요, 여성도들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야 고기 잡으러 가자. 부활을 믿지 못한 그들이. 그래 디베레에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시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조반을 지어놓고 불을 피워놓으시고 조반을 고기를 다 구워놓으시고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드십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몸은 본능과 관계없고 물질 에너지와 관계없는 영광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이라는 거예요. 먹으나 안 먹으나 관계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할 때 그건 뭐 천국 가서도 뭐 아내와 남편으로 사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본능에 따라. 아멘. 예. 자, 오늘 시간이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음 계속해서 나갑니다. 어떻습니까? 썩지 않는 하늘의 유업인 영생 부활의 산 소망으로 우리가 신앙을 하십시오. 예수님을 맨날 십자가에 못 박아난 예수님이 아니라니까요. 아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겁니다. 할렐루야. 썩지 않는 하늘의 유업인 부활의 몸을 썩지 않는 변화의 몸, 더럽히지 않는 영광의 몸, 쇠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줍잖은 공덕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도덕성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필요합니다. 그것으로 얻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사랑으로, 그리고 그 아들에게는 저주를 퍼부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했지만 우리에게는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것을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결론 냅시다. 여러분 영혼이 있으시죠? 생각이 있고 마음이 있으시죠? 영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랍니까? 이 세상에 사는 거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허무한 건 없습니다. 우리 육신의 몸은 썩어서 후패해서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 피해가 계실랍니까? 미안하지만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바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됩니다. 예수 믿어 영생 부활의 몸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잘하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어서 다 누리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가장 든든한 예수로 나의 인생의 기초를 삼아놓고 그 위에 물질, 지식 모든 것을 다 올려라 이 말입니다. 아멘. 기초가 없으면 무너집니다. 집이 안 됩니다. 인생의 집 예수 믿고 잘 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으세요. 이 땅에서는 병 걸리고 다 쇠하는 몸입니다. 그거 갖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죽음 두려워할 것도 없고 예수 믿으면 그게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족하며 주의 은혜로 행복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우리가 받을 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